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임하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 그 비밀된 사랑을 우리가 이 아침 묵상하게 하시고 또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조금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아침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월요일 아침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다문화 선교를 하시는 우리 임철환 선교사님과 우리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전해주셨던 김경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임철환 선교사님은 제주에서 다봄집을 통해서 북한에서 온 세터민들과 또 외국인 근로자들 또 그들의 자녀를 가슴에 품고 지역교회들과 함께 협력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제주 지역에 있는 수많은 우리 또 그 북한 동포들과 또 외국인 근로자들과 그 자녀들이 주님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다시 북한과 그들의 나라로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다봄집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 필요와 하나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계획한 모든 하나님 아버지 계획들이 선교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김경환 선교사님 우리 중국과 미얀마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통해서 정말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으셨습니다. 이제는 경기도 화성에서 중국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님 노년을 주님께 헌신하여 드렸습니다. 중국 노동자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심겨지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 되어져서 하나님 중국 땅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오직 주님이 힘되어 주시고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 함께 부르시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열려있던 문들도 닫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여 힘써 일하던 일들도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소명 하나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그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서 온 아버지 세터민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방과후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여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려고 하였지만 2021년도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그 사역들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더 열어 주시옵소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맡기신 그 귀한 사역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가 다봄집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손길들 하나님 붙여주시고 또 필요한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재정들과 아버지 하나님 물질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에는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경환 선교사님 하나님 지난주에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젊은 시절을 다하여 중국과 미얀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귀한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기도 화성에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노년을 들여 중국 노동자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설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가꾸며 교회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화성에
있는 수많은 중국 노동자들이 죽게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중국 땅이 다시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며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고백하였던 그 선교사님의 말대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져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LA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땅끝까지 하나님 흘러넘쳐나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소식이 오고 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외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두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아멘. 엘리후가 이제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32장에서부터 말을 시작하여서 37장에 이르러 그의 말을 마치고 이제 3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법정이나 만약에 논쟁의 자리에서 마지막 진술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하였던 그 모든 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 그리고 가장 함축적인 말을 아마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후가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먼저 전체적으로 엘리후의 말은 엘리바스나 소발과 빌닷과 같이 전통에 의거한 말들을 하였습니다. 즉 권선징악이나 또 인과응보의 전통에 의한 그러한 말들을 하여서 그렇게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욥이 죄 없이 고난을 당하고 또 하나님이 죄 없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자신의 억울한 호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토로하는 말에 대해서 욥이여 당신이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요. 욥이 속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얻으라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말은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엄청난 고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정말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하고 그리고 절망케 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이 새 친구의 말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원망을 또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서 말로 지었던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이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깨달은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엘리후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엘리후는 자신의 지식이
먼 곳,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또한 온전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지식 앞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그 경외로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이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외로움을 아느냐? 엘리후는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지식과 경외로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름 속에서 천둥이 번쩍거림과 또 겹겹이 쌓인 그 구름의 신비를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구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바다나 강이나 호수나 그 식물에 있는 그 물들이 이 뜨거운 태양이나 또 열이나 태양의 열이나 이 바람이 불 때에 그것이 증발하여서 수증기가 됩니다. 이 수증기는 차가운 공기를 만나게 되면요, 응결하여서 구름이 된다고 합니다. 또 구름이 이 비나 눈이 되어서요, 다시 땅에 떨어지게 됨으로써 이 순환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물과 이 구름의 그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과학자도 구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름은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지혜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의 사안을 시켜서요, 산에 오르게 하여서 저 먼 곳 바다를 보게 합니다. 7번 올라갔을 때에 저쪽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를 오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비를 오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먼저 우리가 이 남쪽은 항상 먼저 뜨거워지는 곳입니다. 태양의 그 강한 태양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남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곳에 선교사님이 왕의 제자 학교라는 학교를 운영하셨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부터 12학년까지 있는 그런 기독교 사립학교였는데 그 학교는 항상 1교시를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다른 과목들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한번 창간 수업에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몇 명 대답을 하였고요.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공기나 태양은, 햇빛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또 세계 어느 곳에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움 위험이 있느니라. 여러분, 강한 그러한 북쪽으로부터 오는 빛에 대해서 지금 엘리후가 하나님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도 강한 빛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강한 빛이 1년 내내 비춰지기 때문에 미국 농산물의 3분의 1을 생산해내는 바로 농업 지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햇빛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강한 햇빛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이 경험한 그 중동 지역의 그 사막성 기후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여주시는 그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예로 오늘 새벽처럼요, 이렇게 밤낮으로 추워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계절이 겨울로 바뀌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계절이 바뀌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서요, 이 태양 주위를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구가 기울어져 돌기 때문에 이 지구 표면에 닿는 이 일조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온도도 달라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계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마도 팽이치기를 다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팽이가 안 쓰러지고 계속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채로 계속 패야 됩니다. 쳐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1년 365일을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의 지혜로 명하셨기 때문에, 그 질서대로 움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구가 쉬지 않고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도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여러분, 엘리후는 창조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질서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지식과 경이로움 앞에서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욥이여 너는 어찌 그리 아둔한 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없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식과 그 전능하심,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요, 우리에게 백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수많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면역 체계를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 중동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해서 하루 밤 사이에 집들이 다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의 강한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맞이한 이 성탄절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세상은 점점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온갖 죄악을 다 우리가 자행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요. 또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봐 주셔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행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준비조차 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용서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한 번씩 거미가 이 구석에 자리를 잡고요. 거미줄을 칩니다. 사실 거미는 이 무해한 곤충입니다. 그리고 모기도 잡아주고 이 날파리도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기겁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거미를 잡아서 바깥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저 거미처럼요,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져져야 할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아들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를 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들을 끝까지 고소하고 그것을 행하던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자연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지식과 그 경외로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선의 방법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해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하나님의 경외로우심 앞에서 이제 제발 어리석음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분을 알게 해드리고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42장에 가게 되면요, 욥은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자신을 무지한 말로 비방하였던 그 세 친구들을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욥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식, 그 경외로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식과 경외로움을 우리가 알게 하고 그들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소명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들을 우리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 앞에서 그 놀라운 지혜와 경외로움 앞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탄절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장 귀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주의 백성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오늘도 조금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서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성탄의 시기에 우리의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하나님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은혜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나 또 죄인이며 하나님은 또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주님의 경이로우심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 주의 교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못 이겨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주의 사랑을 하나님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풍성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가득 채워지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나고 하나님 그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